제6 부촉하다, 부탁한다 이 말이죠. 부촉한다 이 말은 되게 유통분이라고. 그러니까 보조국사께서 지금 우리들한테, 여러분, 보조국사께서 우리들한테 어떤 부탁을 하고 싶을까요? 이거 부촉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 법은 귀한 거니까, 이 법은 귀한 거니까 잘 호지해서 잘 지켜서 널리 전해주세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6장은 인식불종,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처종자가 심어져 있다. 이거는 뭐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여러분, 네. 그거라니까. 확실히 부처종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예. 자, 원하건대 모든 도를 닦는 사람은 이 말을 연구하고 음미하여 다시는 여우의 의심으로 스스로 태구를 내지 말지어다. 여우는 에고예요, 에고. 예. 에고의 의심으로 태굴은 빠꾸, 돌아가는 거. 예, 공부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에고는, 여러분, 에고는 왜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드느냐면,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공부 쪽으로 넘어오면 에고가 설 자리가 없어요. 에고는 무명인데, 무명을 밝혀버리면 어둠은 설 자리가 없어서 자꾸 방해를 해요. 그 방해하는 모습이 보이스피싱을 거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이렇게 일으킨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태굴, 다시 태타란 말도 쓰죠. 공부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지 말지어다. 만일 장부의 뜻을 갖추어서 무상보리, 위 없는 보리를 구하는 사람일진데, 위가 없다. 위가 없으면 밑도 없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구하는 사람일진데,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러니까 이 공부를 놓치면, 위 없는 무상보리를 구하는 사람이 공부를 놓치면 어쩌자는 거란 말인가? 그러니까 이 공부 하나를 잘 잡고 가세요. 간절히 문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바로 모름지기 뜻을 깨쳐서, 뜻은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를 수가 있는데 지금 예한 그것이다 이거예요. 여기 불종이다, 부처종자를 깨쳐서 하나하나 우리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이 자기에게 돌아가 근본 종지에 개합하면, 자기에게 돌아가 근본 종지도 불종이죠. 부처종자죠. 그러니까 자기도 부처종자고, 그러니까 모든 말의 타겟은 자기의 근본 종지에 개합하면 곧 스승 없는 지혜가 자연히 앞에 나타난다. 스승 없는 지혜는 이제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 스승에 통해서 배워서 새로 얻는 지혜 말고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 이걸 근본 지혜라고도 하고 본래 지혜라고도 하고, 저 표현은 보통지, 또 다른 말로는 평상심. 그러니까 누구나 본래 갖추고 있는 이 지혜, 이것을 놓치지 말자. 그러면 이것이 자연히 앞에 나타난다. 그래서 천진한 이치가 명료하여, 천진한 이치도 이 불종이 드러나는 거니까 본질이 현상으로 드러나는 게 천진한 이치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화엄경의 결론이 이 세계가 뭐냐? 성품이 일어난 거다. 그래서 성기라는 말 쓰잖아요. 성품이 일어난 것이 이 세계다. 이게 지금 천진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예요. 결론으로 하자면 지금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이 뭐냐? 성품이 인연 따라 이렇게 일어난 것이다. 그 이치가 명료하여 어둡지 아니하다. 그래서 어둡다 이 말은
이제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무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의식. 심리학에서 무의식은 이 표층 의식에 포착되지 않는 깊은 심층의 의식을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둡다 할 때, 무명이란 말을 할 때는 무의식이란 말을 쓰는데, 이때는 무의식의 뜻은 뭐냐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은 무엇인가? 안과 내 마음과 밖에 외부 경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는 거. 어둡다 이 말은 의식을 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의식을 못한다는 말을 무의식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의식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알아채고 있는가? 또 내 마음에서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아채고 있는가? 못 알아채고 있는가? 그런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스스로. 항상 순간순간 체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할 줄 아는 게 이제 이 공부인 거예요. 여러분, 체크하는 주체는 뭘까요? 안팎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걸 알아채는 주체는 이게 불종이다 이거예요. 이게 의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고 불종이고 무의식이 에고예요.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그래서 천진한 이치가 명료하여 어둡지 아니하다. 그래서 지혜의 몸을 성취하되 다른 사람의 깨침에 말미암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지혜의 몸은 사실은 지혜의 안목이죠. 안목. 그래서 안목을 우리가 신만을 떠서 스스로 분명하게 깨쳐야 한다. 이 오묘한 뜻이 비록 이 모든 사람의 입장이기는 하나, 만일 일찍이 반야의 종자 지혜를 심은 대성의 근기가 아니라면 능히 한 생각에 바른 믿음을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일찍이 반야 종자의 지혜를 심은 대성의 근기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책을 읽고 있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저는 뭐 꼭 굳이 전생이 있다 없다라고는 굳이 말할 필요고, 선에서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깨어있는 이 순간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뭐 과거 이야기를 안 합니다만은, 그러나 돌아보면 어찌 전생에 이 공부를 안 했을까 싶어요. 전생에 이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도 한 생도 아니에요.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지금 또 만나서 또 공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전생부터 같은 도량에서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또다시 만난 거다. 그래서 대성의 근기라고 하는 게 이런 이 법의 뜻을 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것은 깊은 인연이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한갓 믿지 아니하리요. 또한 비방하여 도리어 무간지옥을 부르는 사람이 자주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이 지금 수신계를 공부하면서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뭐 하지? 우리 이해 못하는 사람 많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비방하겠죠?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예.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들은 이게 좋아서 하는데, 근데 이거를 또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있는 법이다. 보조국사 시대에도 그랬나 봐요. 그죠? 지금도 뭐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 비록 믿고 받지는 않더라도 한번 귀에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으면 그 공과 그 덕을 헤아릴 수 없으리다. 그러니까 정말 귀한 인연이에요, 여러분. 진짜 다른 건 다 두고 어쩜 이렇게 이 법을 만나서 그나마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정글에 살지 않았나요? 참 이 21세기 이 자본주의 세계는 정말 뭐
깜빡하면 눈 뜬 채로 코 베이는 정말 정글의 시대에 이 세계에서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렇게 안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는 한 번이라도 기에 스쳐 잠시라도 인연을 맺어서 그 공덕이 헤아릴 수 없는 것으로 스스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느껴집니다. 자, 저 유심결에 이르기를, 유심결은 그 법안종의 제3조인 영명연수 대사가 계셨는데, 영명연수 대사는 사실은 법안종은 항상 이 선을, 법안종이라고 하는 그 우리가 임재종, 조동종 말하잖아요. 5가 7종 중에 법안종이 있는데, 법안종은 항상 선을 교리적으로 굉장히 완성시키려고 애쓴 분들이세요. 근데 거기서 영명연수 대사가 나왔는데, 저는 예전에 영명연수 대사의 시에서 이 한 기절이 굉장히 감동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을 해서, 영명연수 대사 이름 나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떤 구절이냐면, 관세음보살은 조견, 오온, 개공. 관세음보살은 오온이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혹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이 오온, 색, 수상행식,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공한 것을 꿰뚫어 보셨죠. 조견. 그리고 도, 일체, 고해. 그리고 모든 고통의 세계를 뛰어넘으셨다. 이 영명연수 대사의 시에 뭐라고 하느냐면, 온 개공인 것을 투철하게 꿰뚫어 본 관세음보살께서 오온을 최대한 활용하신다. 봐라. 관세음보살은 머리에는 보관을 쓰시고 온 몸에 영락구슬을, 목걸이를 치렁치렁 하시고, 그리고 꽃 중에서 가장 비싸고도 아름다운 살이 투명하게 보일 듯 말 듯한 그 살이 하늘하늘거리는, 그것도 또 사리 중에서 제일 또 비싼 사리가 백의거든요. 제가 인도 여행 갔을 때 정말 기부인이 이 백의 사리를 입고 나오신 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일행을 초청했던 그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분의 이제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크리슈나 무르티의 제자예요. 그래서 평생을 시집도 안 가고 정말 딱 이 마음 공부 하나를 제대로, 그 가족 전체가 그렇게 정말 진지하게 수행을 이렇게 하셔서 깜짝 놀란 거는, 그분은 인도에서 상당히 큰 부고였어요. 근데 그분 댁에 우리 일행이 이제 가니까, 그 하인들이 도열에 있다가 한 명 한 명 우리 일행을 앉혀놓고, 특히 이제 그 수행자, 또 큰 스님도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정말 하인들이 한 명 한 명 와가지고 오체투지 있죠. 그걸 삼배를 다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큰 스님한테 정성껏 진심으로 절을 하면 다음 생에 스님 되는 인연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도 분들은 그 카스트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행자가 제일 높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그 계급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도가 높은 분에게 진심으로 공경해서 절을 하면 그 인연으로 다음 생에는 그 계급으로 태어난다. 그런 믿음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정성껏 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일가족이 정말 수행, 하인들도 그런데 다 그분들을 통솔하는 그러니까 그 집에 제일 할머니가 가장 그 할머니가 보자마자 그러시대요. 당신이 평생 본 영화 중에서 제일 감동 깊었던 영화는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라는 그 영화다고. 한국 영화라고. 그래서 저보고 아느냐 그래서 알다 말다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영화.
네, 요즘은 뭐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영화를 그 인도 그 귀부인이 그렇게 참 감명 깊게 봤다고 하시고, 또 그 아들은 큰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그 딸은 시집도 안 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 살이 입은 모습을 제가 하여튼 감동 깊게 봤는데, 여러분, 관세음보살께서는 오온이 모든 형상 있는 것들이 개공, 공이라는 사실을 조견, 꿰뚫어 보신 분인데, 역설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형상을 하고 계시고, 당신도 덕스럽지만 그 몸에 걸치고 계시는 것도 최고로 이 세상에서 제일 진귀한 그런 영락구슬들, 보관, 그리고 그 사리를 입고 계신다. 이게 중도다 그러시더라고요. 영맹전수 이 대사가 하시는 말씀이 그게 중도다는 거예요. 공을 철저하게 공을 봤다고 해서 공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입장일수록 더욱더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아름다움 진선미가 하나인 세계, 그 중도를 관세음보살께서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그런 식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식기가 아주 인상 깊게 저는 남아있는데, 공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아름다운 색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이해하시겠지요, 그죠? 예, 공이라 그래서 다 집어 던지는 게 아니라, 예, 이게 중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구절이 기억나는데, 그분이 쓰신 유신결에 이르기를, 듣고 믿지 않더라도 부처의 종자가 되는 인연을 맺고, 배우고 이루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인간과 천상의 복을 듣는다 라고 하였으니, 부처를 이룰 바른 인자를 잃지 않거든 하물며 들어서 믿고 배워서 이루어 수호하여 잊지 않는 사람의 그 공덕이야 어찌 능히 헤아리리요. 그러니까 유심결에는 정말 인연이 없는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이 불종자는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꽃이 핀다 했는데, 하물며 인연을 맺고 믿고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 공덕이 오죽하겠는가, 이제 그런 말을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여기 유통분이란 말은 이 수신결을 앞으로 좀 널리 좀 여러분께서 공부하신 분들이 널리 소개해서 주변에 널리 좀 퍼뜨려 주세요. 이거는 인류한테는 가장 귀한 겁니다 하는 그런 이제 당부예요. 그래서 그 당부를 하면서 제일 먼저는 이 법과 인연 맺은 게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장이 이어져요. 같은 맥락에서 다음 장을 또 보겠습니다. 37. 덕인 근수. 사람 되었을 때, 사람됨을 얻었을 때 근수, 부지런히 닦자. 지금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 몸 받았을 때 부지런히 닦자. 과거의 윤회하던 업을 미루어 생각건대 그 몇천 겁을 흑암, 아주 깜깜한 지옥에 떨어지고, 무간,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무간 지옥에 들어가 갖가지 고통을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과거를 보면 언젠가는 지옥에 가서 엄청난 고통을 받은 적도 있을 것이다. 섬뜩해요. 사실 돌아보면 그런 적도 있을 것이다. 또 그 얼마나 불도를 구하고자 하여도 착한 벗을 만나지 못하고, 그러니까 도반을 만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생사에 빠져 어둡고 어두워 깨달음이 없는 모든 악업을 지은 것이 또 얼마나 많았으랴. 그러니까 무간지옥에 들어간 적도 있고, 지옥은 아니더라도 이 올바른 착한 도반을 못 만나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헤맸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우리끼리 읽고 있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주변을 돌아보면 지금 지옥 같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요. 또 그 밑에 이런 착한 것을 좋은 도반을 만나지 못하고 오랜 세월을 생사에 빠져서 어둡고 깨달음 없이 악업을 계속 지어나가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없어요? 많지요. 지금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앞으로도 몇 년이 더 지속될지 모른다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만 생각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그죠? 끔찍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시대에 지구에서 같은 지금 공기를 마시면서 지금 다른 땅에는 그런 지옥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전생 또 전쟁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거기에 시달리면서 우리는 살았다. 때로 혹 한 번씩 생각하면 긴 한숨을 자신도 모르게 내쉬게 된다.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진짜 긴 한숨을 자기도 모르게 후 하고 내쉬게 된다. 그 가히 방이라고 느려서 다시 지난날의 재앙을 또 받을 것인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되겠죠. 예, 정신 차려야 됩니다. 또 누가 다시 나로 하여금 이제 인생을 만나 만물의 영장이 되어 참을 닦는 길에 어둡지 않게 하려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은 겨우 법을 만났는데 이번 생에 이 법을 만난 이것을 내가 더 깊이 닦아 놓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많은 세월을 헤매 왔을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아득하고 아찔하다. 진실로 눈먼 거북이 망망대해에서 떠오르다 보니까 나무를 만나서, 예, 눈먼 거북이 바다에서 나무를 만나가지고 한숨 돌리면서 올라탄 상황. 이 지금 우리 수신결 만난 우리들의 상황하고 지금 같다. 예, 참 정말 진짜 아득해요. 까마득하고 또 가는 겨자씨를 던져서 이것이 바늘길을 관통할 확률. 정말 이 어두운 확률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반으로 만나서 이 시간에 오늘부터 확 더워졌어요. 오늘부터 확 더워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만나서 수신결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찌 작은 인연이겠는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고 보조국사가 지금 한 800년 시공을 넘어서 우리한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사스럽고 다행스러움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제 만일 스스로 태구를 내거나 혹 나태를 내어 항상 뒤로 미루다가 잠깐 사이에 목숨을 잃고 악도에 떨어져 모든 고통을 받을 때는 비록 한 구절 불법을 들어서 믿고 알고 받아가져 고통을 면하려고 원한들 어찌 가히 다시 얻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살만하다 할지 몰라도 돌아서는 순간 우리 목숨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것을. 그러면 다시 공부를 못하고 다시 떨어져서 그때는 이 불법을 공부해서 깨달아서 해탈하고 싶어도 인연이 너무너무 멀어지는 것을 아무리 원한들 어찌 가히 다시 얻어지겠습니까? 좀 약간 섬뜩하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보조국사가 이렇게 불법 만난 것은, 그러니까 진리를 만나서 구원의 길을 우리가 여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다. 예. 이번 생에 왜 태어났는가? 여러분,
부처 종자를 꽃 피우기 위해서 태어났다. 이번 생에 왜 태어났는가? 내한테 있는 부처 종자를 꽃 피우기 위해서. 꽃 피우는데 필요한 태양하고 빗물이 필요한데, 대개 빗물은 이 설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법을 듣는 거.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이 종자가 발화되고, 그게 이제 태양이, 이제 진리의 태양이 비춰가지고, 그래서 꽃이 피는 거. 그 인연이 인간한테는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인간한테만 중요한가? 여러분,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우주가 같이 깨달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안 깨달으면 우주의 깨달음이 요원하다는 거죠. 내가 깨달으면 우주가 밝아지고, 내가 못 깨달으면 우주가 어두워져서 나 하나가 그렇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위태로운데 미침에 이르러서는 후회해도 이익이 없으리니,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이익이 없으리니, 원하건대 모든 수도하는 사람들은 방위를 내지도 말고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지도 말며 머리에 타는 불을 구제하듯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 비추고 돌아보기를 잊지 말아야 하리라. 덧없는 세월은 신속하여 몸은 아침 이슬과 같고 명은 목숨은 서쪽 노을빛과 같아서 오늘은 비록 살아있지만 내일을 또한 보존하기 어려우니, 여러분 서쪽 해 빨리 지는 거 아세요? 서쪽 해가 빨리 져요. 순식간에 져버리죠. 예, 우리 목숨도 지금 이제 서산에 니은데 지금 기울고 있어요. 그러니 어려우니 간절히 모름지기 이 몸이 살아있을 때 근직했다는 뜻에 두고 간절히 모름지기 마음에 새겨둘지어다. 그러니까 이 몸 살아있을 때 건지겠다. 구원받겠다. 피안으로 건너가겠다. 여기에 뜻을 두고 모름지기 여기에 매진을 할지어다. 참, 사람마다 이걸 받아들이는 강도는 다를 것 같아요. 예. 강도는. 근데 예쁜들이 예를 들어서 용수보살의 저작물이나 혹은 대승기신론 같은 마명조사의 저작물에 보면 제일 앞에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사람 몸 받았을 때 공부 안 하면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지금 천우 또 천재일명의 이 귀한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과거에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속을 뒹굴며 지내왔는지 그거 여러분 잊어버렸지. 그렇게 나와요. 그 서문에. 돌아보면 아찔하다. 이제 다행히 사람 몸 받아서 진리를 지금 만났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책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왜 이런 책을 썼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나를 돌아봐도 그렇게 아찔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더 아찔하다는 거예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와 인연이 없어서 정말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천지사방에 꽉 찼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펜을 들어서 이 책을 씁니다. 하고 그런 식으로 시작이 돼요. 그 책들이. 그러니까 돌아보면 나 자신도 그렇고 또 주변 분들도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을까. 그 생각하면 참 정말 아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을 잘 간직해서 널리 유통을 시켜주세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대신에 진리를 따로 여기서 직접 얘기 안 해도 되니까 진도는 술술술 지금 잘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되도록 진도 많이 나가고 둘째 시간에 전체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시간 나는 대로 전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달립니다. 38장 정심 성각 마음을 밝혀서 깨달음을 이룬다. 마음을 밝혀서 깨달음을 이룩한다. 또한 세간의 함이 있는 선에 어그할지라도 이 선은 착할 선자예요. 그러니까 세간에는 도덕이라고 하는 그런 선도 있다. 근데 그 선은 함이 있는 선이다 이거예요. 함이 있는 선이다. 유의법 있죠. 예. 근데 세간의 유의법이라고 할지라도 또한 가히 사막도의 세 가지 악한 길에 지옥, 악의, 축생, 사막도의 괴로운 윤회를 면한다. 그러니까 세간의 착한 도덕을 따라가도 사막도는 면하고 그리고 천상과 인간에서 수승한 과보를 얻어 모든 쾌락을 받는 것인데 하물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최상승의 그러니까 세간의 좋은 공부만 해도 상당히 인간과 천상의 이 세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는데 하물며 이 최상승의 매우 깊은 법문은 잠깐만 믿음을 내더라도 이루어진 바 공덕을 가히 비유로서 그 가히서 조금도 말할 수 없다. 그 공덕은 말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 잠깐 믿어도 최상승과의 인연은 그만큼 귀한 것이다. 저 경에 말씀하시기를 만일 사람이 삼천 대천 세계의 칠보를 가지고 이 세계 중생들에게 보시하고 공양하여 모든 충만을 얻게 하고 또 이 세계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네 개의 과, 사과, 수행의 과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게 사과예요. 인과할 때 과자 수행의 결과로 받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 사과를 얻게 한다면 그 공덕이 한량없고 끝이 없으나 참 끝이 없다. 그런데 한 번 밥 먹는 사이에 바로 이 법을 깨달아서 얻는 공덕만은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열심히 수행해서 이 사과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사과를 얻는 것도 엄청나지만 찰나지간에 도노해서 바로 이 법을 깨달아서 얻는 공덕은 정말 비할 수가 없다. 그 경에서 말씀하시니 나의 이 법문은 가장 높고 가장 귀하여 모든 공덕에 견주어도 미치지 못함을 알아야 하리라.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공부가 우리는 그냥 재밌게 9개월간 재밌게 해왔는데 보조국사가 이 책을 마치면서 알고 보면 이 공부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 공부인 줄을 여러분께서 정말 알아주면 참 좋겠다. 그런 지금 당부 말씀이 느껴지나요? 네. 예, 그런 느낌이 오지요.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기를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이 도량이니 그러니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이 바로 이 진리의 도량이니 겐지즈 강의 모래와 같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도 훌륭하다. 여러분 겐지즈 강의 모래가 수가 얼마나 많을까요? 헤아릴 수가 없지 많겠죠. 네. 그 많은 칠보탑을 만드는 것보다 한 생각 자기 마음 깨끗해지는 게 훨씬 더 높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지금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게 뭐예요?
마음 깨끗해지면 그 자리죠. 지금 우리가 도노한다 할 때 마음 깨끗해지는 그 자리거든요. 조금 있다가 마음 깨끗해지는 거 한번 해보십시다. 예, 이거 뭐 하여튼 일단은 좀 책을 읽어서 진도를 빼고 난 뒤에 지금 이런 말들이 낙처가 도대체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런 걸 한번 실증을 해보십시다. 다음에 보물의 탑은 마침내 무너져 티끌이 되려니와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보탑은 마침내 부서져서 티끌이 되지만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바른 깨달음을 이루는데, 그 차이가, 보물은 현상에 속하고 한 생각 깨끗한 마음은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본질에 나타난, 임시로 나타난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서, 그림자나 영상과 같은 것이라서, 그것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들이 나타나는 그 마음자리는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인데, 그게 나타나는 것은 항상 생멸, 불구부정, 구정, 더르고 깨끗하고, 정감, 늘고 줄고 하는 것은 현상이다 이거죠. 근데 본질은 조금 더 변함이 없다. 그것이 바로 바른 깨달음을 이룬다. 고 하시니 원하건대 모든 도를 닦는 사람은 이 말을 연구하고 엄리하여 간절히 마음에 둘지어다.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다시 어느 생을 기다려 이 몸을 제도하리요. 여러분 안 그런가요? 예.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유종의미를 찍지 못하면 언제를 기다려가지고 다시 또 그 긴 공부를, 진짜 생각해보니까 끔찍하네 정말. 몇십 년 해왔는데 이번 생에 완성을 해야지요. 적신 성취를 해야지. 이 몸을 가지고 성취를 해야죠. 어느 생을 기다려 다시 이 몸을 제도하리요. 만약 지금 닦지 않으면 만급에 어긋나고, 지금 만일 힘써 닦으면 닦기 어려운 행위 점점 어렵지 않게 되어 공행위, 공덕의 행위 저절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참 닦고 안 닦고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 지금은 여러분 각도가 평행으로 오다가 1도 지금 달라졌다. 닦고 안 닦고 해서 닦으니까 1도, 여러분 지금 자기의 수행이 1도밖에 안 달라진 거라고 느끼죠. 미미하다고 느끼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세요. 어떻게 돼요? 1도지만 점점 벌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이게 간격이 커지죠. 그러니까 지금 닦고 안 닦고의 차이는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왜냐하면 여러분 이번 생이 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전생이 또 수없이 많고 앞으로의 생도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이 각도가 1도 바뀐다는 것은 조금만 세월이 흘러가면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또 만들어 내기 때문에 이 한계 인연은 그렇게 소중하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슬프다. 지금 사람들은 배고픔에 왕의 음식을 만났지만, 왕의 음식, 훌륭한 음식, 왕의 음식이 뭐예요? 지금 이 법이죠. 배고픈 거지로 살다가 이 훌륭한 음식을 만났지만 입으로 먹을 줄을 모른다. 음식을 앞에 두고도 입으로 먹을 줄을 모르고, 병이 들어서 왕의 의사를 만났지만 약을 먹을 줄을 알지 못하니 어찌할까 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찌하지 못할 뿐이로다. 보조국서가 잘 나가다가 어찌할까
어찌할까 하는 사람은 나도 어찌하지 못하겠다. 그 제가 오랫동안 저도 이 도공부를 딱 들어와서는 절필을 하고 있지만 오늘까지도 그 이전에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마음공부 시작하면서부터는 딱 붓을 꺾고 아직까지도 사실은 책을 안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써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글을 쓸 때는 원고병이라는 게 있어요. 원고병은 뭐냐면 어떤 뭐 잡지에서 어떤 평론을 써달라고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되게 뭐 한 달, 두 달 정도의 기한을 가지고 청탁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알아요. 그러니까 그 평론 자료가 있거든요. 평론 자료를 보내줘요. 보내주고 이제 언제까지 써주십시오. 원고 매수는 뭐 얼마입니다. 원고지 뭐 30장이면 30장 이렇게 됩니다 하고 청탁을 받으면 희한하게요 끙끙 앓아요. 안 쓰고 안 쓰고 원고병이라 그래요. 이걸 얼마나 이게 보편적이면 아예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그러니까 밀어두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시험 쳐봤죠. 시험 칠 때 마지막 당일치기 하듯이 그 원고병을 끙끙 앓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 이제 그것도 이제 세월이 가면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하고 그렇게 끙끙 앓는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 충분히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 대소설가를 모셔놓고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도 예전에는 정말 원고병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 강의하듯이 원고를 쓰니까 지금은 그냥 앓지 않아요. 그냥 즉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그때는 왜 못했는가? 괜히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찌할까 하고 타령만 하고 있는 사람은 나도 어찌 못하겠다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이 원고병을 앓듯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마음 공부병을 또 앓고 있다 이거예요. 쑥 들어가면 될걸 안 들어가고 뺑뺑 돌면서 어찌할까만 하고 있다. 오늘은 지금 특히 여러분만 계신 게 아니고 이게 또 유튜브로 올라가잖아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한테 진짜 당부하는 것이 유튜브만 보고 계시면 어찌할까 하다가 그 말만 되풀이하고 실제로는 안 들어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수행의 현장, 이 스승과 도반과 도량이 갖춰져 있는 이런 환경을 찾아서 거기에 소속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프로가 계시면 알아서 이렇게 딱 해결을 해주시잖아요. 아마추어들은 찌직찌직하니까 어찌할까 가만 놔둬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프로는 벌써 행동이 착 와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스윙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희한하게 공부하겠다고 하지만 정작은 안 하고 한탄만 하고 어찌할까만 반복하고 그냥 있다. 그런 사람은 보조국사가 나도 어찌할지 모르겠다. 지금 마지막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읽는 김에 싹 다 읽어버립시다. 예. 자, 또 넘어가서 (39장) 심종을 능관해야 한다. 마음의 종지. 종이라는 말은 꼭대기 종자예요. 마루 종자. 산 마루 그런 말 쓰지요. 마루란 말은 산 꼭대기. 영어로 스미트 그러잖아요. 정상회담 할 때 그러잖아요. 마음에서 가장 꼭대기라는 뜻, 심종. 마음에서 가장 높은 꼭대기. 그것을 관해야 한다. 그러니까 심종이 뭐냐? 마음의 꼭대기는 마음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에서 말하는 마음자리를 능히 보아야 한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세상의 함이 있는 일은 세상의 유의법조차도 그 형상을 보고 그 공을 정함으로 사람들이 한 일만 얻을지라도 그 희유함을 찬탄하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의 일도 뭔가 공을 이루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친다 이거예요. 오늘 누리호 어떻게 됐나 모르겠다. 지금 카운트다운을 지금 오늘 지금 몇 시? 5시? 예. 빨리 돌아가서 TV 보세요. 그러니까 누리호 하나만 발사가 되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박수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일도 그러하다. 그 희유함을 찬탄한다. 그런데 나의 이 심종은, 이 마음의 꼭대기는 형상을 가히 볼 수 없으며 모양을 가히 볼 수 없어서 말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소멸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마, 마구니 혹은 외도들이 회방하려 하여도 문이 없고 제석천과 범천 모든 하늘의 천신들이 칭찬하려 하여도 미치지 못하는데 하물며 범부의 얕은 지식의 무리가 어찌 능히 짐작하리요. 슬프다. 우물한 개구리가 어찌 바다의 넓음을 알 것이며 여우가 어찌 능히 사자후를 토하리요. 그러므로 알라. 말법 세상 가운데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어 믿어 알고 받아 가지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세월 가운데에 모든 성현을 받들고 섬겨서 모든 선근을 심어 깊이 반야의 바른 인을 맺은 최상의 근성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오랜 세월 좋은 인연을 쌓아와서 이번 생에 이렇게 꼽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 생에 꼽히는 이때 완성을 합시다. 그거예요. 요 부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여서 이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깊은 인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알라. 말법 세상 가운데 이 법문을 듣고 희유한 생각을 내어 믿어 알고 받아 가지는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세월 가운데에 모든 성현을 받들고 섬겨서 모든 선근을 심어 깊이 반야의 바른 인을 맺은 최상의 근성이로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인사동 선방에서 그 2030 20살부터 39까지 근데 40살도 있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2030 세대만을 위해서 따로 이 마음공부 반을 만들고 교재는 이제 그 젊은이들이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그냥 보편적인 교재를 채택한 것이 에카르트 톨레의 그 The New Earth라고 하는 대표작, 그걸 교재로 채택을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직장에서 퇴근한 그 한참 일하는 그 친구들 16명이 이번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한 반이 한 클래스가 되어가지고 어제 공부했어요. 근데 좀 특별한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9개월간 여러분하고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유튜브 보고 알아서 찾아온 사람이 반,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이제 주변에 권유로서 이렇게 왔는데 친구 권유도 있고, 또 보니까 어머니 권유로 온 사람도 있고 할머니 권유로 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에카르트 톨레가 두 가지를 말하거든요. 하나는 지금 마음자리를 깨달읍시다.
요거 하나예요. 시종일관 주제가 첫 번째 주제는 마음자리를 깨달읍시다. 두 번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자리의 힘으로 자기 에고를 봅시다. 자기 에고를 보고 다스립시다. 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책이에요. 근데 그거를 종교 이야기를 하나도 없이 완전히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알아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용어로 차근차근하게 참 설명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는 보면서 그 젊은이들이 이걸 좀 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교재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깜짝 놀란 게 20살밖에 안 됐는데 앉아서 여러분처럼 끄떡끄떡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마음자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깜깜하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리지 않지, 그분들은 안 어릴 테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어린 분들인데, 그런데 정말 알아듣고, 그리고 알아들은 걸 내가 어떻게 보느냐 하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질문.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줄기차게 나오는 게 뭐냐면 번뇌망상하고 공정영지의 마음자리. 그러니까 공정영지의 마음자리로 내가 깨어 있는가 아니면 번뇌망상에 시달리는가, 이게 인간 실존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면 번뇌망상에서 시달리면 고통이다. 근데 다행히 인간한테는 공정영지의 이 심종, 마음자리가 있어서 이것이 깨어나면 그 자각의 빛으로 번뇌망상의 에고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쭉 전개되니까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핵심 포인트는 이 순간에도 5만 가지 생각이 머리에서 떠오르는데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공부는 학교에서는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왜 가르쳐 주지 않는가? 학교 교육 체계를 지배하는 게 에고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학교 정규 과목에는 지금 에고를 다스리는 것은 없어요. 왜냐? 정규 과목을 누가 짰느냐? 에고가 짰기 때문에. 그 과목에 들어가면 자기는 망하기 때문에 자기 망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대학교는 적어도 대학생이거나 대학교를 나온 친구들인데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소한 공부예요. 그러나 이 친구들이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이 문제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친구 관계, 또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이런 데서 어쩔 수 없이 에고가 충돌하고 있는 거,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대목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야기를 이제 하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자리를, 공정영지한 마음자리를 가리는 것이 오버싱킹, 과도한 생각이다. 이런 대목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그 질문이 뭐냐면, 생각 안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과도한 생각을 하면 번뇌망상이 된다는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선을 잘 잡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조건 생각하지 않는 것은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질문 아닙니까? 그 포인트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들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질문들이 막 쏟아져. 그러니까 제가 좀 보람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 든 저의 감상이 뭐냐면, 이 친구들하고 내가 만나는 게 이번 생이 처음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도 느끼는데 그 친구들도 사실은 그 또래 젊은이들이 거기까지 온 것에도 얼마나 대견합니까? 그죠? 예,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이 인간 사이의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요? 하고 질문에 들어오는 그게 보통 사람이 잘 일으키기 어려운 문제잖아요. 자, 그래서
좀 추운가요? 예. 덥지 않으세요? 저걸 풀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방향이 추워서 올리면 아니 온도를 좀 올려요. 조금 전에 마이크 한 것처럼 또 그냥 누가 나가서 툭 이렇게 올려버리면 돼. 예. 유튜브 편집할 때는 당연히 빼주시겠지요, 나중에. 예. 그러네요. 고기가 바람이 닿는 데네요. 자, 여러분. 한 부모가, 이것도 그냥 저의 느낌인데요. 부모가 자식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식에게 좋은 선생과 인연 맺어주는 거예요. 그 자식이 가진 소질, 자식이 가지고 있는 그 소질을 곱피울 수 있는 선생. 부모가 그까지는 못하잖아요. 자식하고 나하고도 소질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선생을 인연 맺게 해주는 게 부모로서의 최고의 좋은 역할을 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그 중에서 온 친구 보니까 할머니가 보내서 왔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참 그 인연은 참 귀한 인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청년들이 초롱초롱하게 눈을 뜨고 딱 집중해서 듣고 질문하고 그 자리에서 궁금한 것들은 막 이렇게 다 하고 이러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 친구들은 제가 26살 때 체험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26살 때 대학원 시절에 어떤 체험을 했는데 그때 그 체험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분을 그때 만났으면 엄청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그 방황한 세월이 얼마나 오래됩니까? 그래도 그 끈을 안 놓았으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왔지만, 근데 지금 그 젊은이들이 20살부터 39살까지인데, 근데 그 젊은이들이 이런 좋은 교재를 만나서 차근차근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 다행히 에카르트 톨레하고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두 사람이 대담을 했어요. 그 책을 주제로. 그래서 그것이 또 있거든요. 잔막까지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걸 미리 줘서 읽어 예습하게 오게 하고, 그래서 토론하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그 젊은이들이 깨어나는 게 이렇게 보이니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 친구들이 전생에 나라 구했든지 아니면 추천한 그 가족의 그 공덕이 전생부터 공부하던 집안이구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들 보내주신 어머니나 할머니가 전생부터 닦지 않았으면 그 인연이 어떻게 그렇게 이어져 가지고 그렇게 이어질까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조국사 말씀처럼 이렇게 이 공부는 굉장히 깊은 인연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강경에 이르기를, 이 글귀에, 이 금강경의 경전의 내용에 능히 신심을 내는 사람은, 마땅히 이런 사람은 이미 한량없는 부처님 처소에서 모든 선근을 심었느니라 고 하였다. 그러니까 과거에 선근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생에 바른 법을 만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는 적어도 한국인으로서는 최선의 정법이에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한국인으로서의 정법일 뿐만 아니고 깨달은 이 가문에서는 헌칠하게 깨달으신 석가모니 석존의 가르침의 골수가 전해져 오는 그런 지금 집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와 인연을 맺은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또 이르기를 대성의 마음을 바란 사람을 위하여 설한 것이며, 또 최상승의 마음을 바란 사람을 위하여 설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참 최상승의 이런 인연이 우리한테까지 이어진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9개월간의 장정을 마치면서 이 공부가 돌아보면 여러분은 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 하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제일 행복했던 시절, 저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존경하던 선생님한테 딱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파니샤드 하던가, 우파니샤드란 말 뜻이 스승의 무릎 아래에 앉아서라는 뜻이에요. 우리 절할 때 이렇게 올리잖아요. 절할 때 손을 올리잖아요. 그게 부처님, 그러니까 스승의 발을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그 발에 꿇어 앉아서 절하는 거예요. 발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저의 가장 베스트 시절은 선생님 회상에 나아가서 이렇게 강의 듣고, 여러분 끝나고 그 커피 한잔 하든가, 참 정말 잊을 수가 없네. 그 카페가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충만한 에너지가 쫙, 여러분 법문 들을 때는 핸드폰 충전하던 느낌이야. 게이지가 10%밖에 없던데 쫙 올라와가지고 만땅 100%탁 되어가지고 끝나고 그 기분을 나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혹시 도반이 있으면 그날 공부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그 시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한 학기 수신계를 잘 공부를 했는데 마치는 와중에 아마 생각날 거예요. 불교 성교발언에 지금 자비실, 지혜실, 자비실, 예, 불교 성교발언 자비실에서 요렇게 앉아가지고, 여러분 우리 분위기 보통 분위기 아닌 거 아시죠? 예, 참 이 좋은 분위기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법을 나누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어요. 안 그래요? 공부할 때 여러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도 없고 저도 없고 법이 하나가 딱 여기에 충만한 법이 살아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서로 간에 마음과 마음에서 이신전심으로 통해왔던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그리울 것 같아요. 2022년, 예. 돌아보면 9개월이니까 작년 말부터 쭉 이렇게 한 번도 안 쉬었지요, 그죠? 중간에 안 쉬고 계속 이어서 해가지고 오늘 이제 대단원에 마침표를 찍는데, 요 시절이 그립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자리에는 캐나다에서 오신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개건했어요.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왔기 때문에 더 개건하는 거야, 사실은. 예, 이게 귀하다는 걸 아니까. 그렇죠. 우선순위를 두었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1번이었다. 이번 한국 방문에서는, 예, 여기 출석하는 게 1번이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나기까지는 캐나다 댁에서 유튜브로 보면서 나도 저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또 그때 선근을 심으셨잖아요. 그리고 참 이 부산인이 지금 지방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신 분들도 많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공부하기 나오기 어려웠죠. 그 난관을 뚫고 오셨죠. 그냥 쉽게 오신 분 잘 없지요. 여러모로 그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함께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은 참 나중에 많이 기억이 나고 그리운 그 시절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 장 남았어요. 마지막 장,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마지막 장을 하면서 전체 한번 복습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복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하겠습니다. 네.